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두 번째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11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답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미리 찾아볼 말씀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시편 145편 17절 말씀, 시편 104편 2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암기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이 통치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음을 봤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거룩과 의를 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저희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작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일하심으로 성취를 하세요. 그 일하심이 바로 창조가, 첫 번째가 창조이고 두 번째가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섭리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온전하게 다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창조를 하실 때부터 어떻게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받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받아 하나님의 지혜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거고, 거룩은 제사장의 직분, 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변인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우리 인생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그거는 소요리 문답 1번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그 내용이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작정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즉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부합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의 행위가 승리하는 이유예요. 자, 이 내용을 오늘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우리를 진멸하고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죄악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우리 인간에게만 두지 않고 온 세계에 두는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33절 말씀과 오늘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고 무엇인가 시도를 한다 그래도 그것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즉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통치적으로 그 통치의 권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참새 1마리도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게 보고 가장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허락이 있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 이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주권적 결정은 항상 우리를 향한 보존과 통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창조주의 주권을, 창조주의 통치와 보존을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냐면 우리를 향한 보존과 통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온 세계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를 이 세상에 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그 통치가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통해 알아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1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즉 통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통치의 모습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에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바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오른판에 앉기다. 즉 그에게 왕권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에 오고 가는 모든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의 역사 속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유효한 것이고 그들이 복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디에 세웠냐면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고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간에 설명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과 어떤 회복을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기준으로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 지혜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능력, 이 능력은 의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과 지혜와 의는 우리도 소유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서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의를 누구처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안에서 소유된 그 속성은 누구를 본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이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이냐,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이냐, 왕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선지자로서 사람들 앞에 쓴다, 제사장으로 앞에 쓴다, 왕으로서 앞에 쓴다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내 소견에 좋은 방법으로 또 이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죠. 우리가 1년 1독을 보면서 민수기에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났던 걸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했었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반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45편 17절을 통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즉 은혜,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월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자,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한이 없음을 보게 돼요. 그 지혜의 놀라움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는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됐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줬어라는 것만 가르쳐줘요. 그럼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아느냐 아니면 외부 사람으로서 가족이 아닌 외부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아느냐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깊이의 차이, 그 진실됨의 차이에서는 우리가 정말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상처받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 현실감이 안 덜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는 남보다 못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 모습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냈어요? 사랑으로, 은혜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한이 없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에 놀라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항상 묻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놀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알아도 정말 한이 없고 놀랍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스승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지혜. 누구도 이때 이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지혜의 계승의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일을 하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심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로서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깨끗게 하심을 위해서 쓴 거예요. 나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깨끗해 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로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의 정말 향연 속에서 살게 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바로 무엇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항상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그 지혜는 한이 없었고 거룩은 사랑과 은혜로 넘쳤고 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소유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지혜의 무궁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우게 되고 이 일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통로로, 축복의 계승자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꾼됨을, 일꾼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됨을 보나요? 자, 이제 일꾼됨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즉 사랑이 충만하죠. 그리고 지혜가 넘쳐요. 지혜가 넘쳐요. 한이 없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계승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이 은혜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또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